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섬기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비전 선언문을 토대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한 해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종종 교회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비전 선언문을 토대로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 목회 사역에 있어서 어떤 힘든 문제를 결정할 때도 이 비전 선언문을 묵상하면서 결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비전 선언문을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2018년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들로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세숙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8명 입학했고 올해 또 7명 입학했습니다. 3명의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이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100년 후를 꿈꾸면서 나갑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정말 그 부담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앞으로의 내 생명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기성세대인 우리의 삶의 최고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위대한 인물로 세울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의 비전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으로 섬길 수 있는 큰 2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은 자녀의 인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너희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 주라. 너희 자녀의 인생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자녀를 한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내 인생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경험, 내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려는 욕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되 그 도를 넘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한 자녀의 그 독립된 인격체를 깨고 그 독립된 인격체를 부모의 하나의 부속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했지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보호자로서 자녀들의 인생을 보호하는 그 보호자로서의 양육하는 기간에도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가? 자녀 대신 생각해주고, 자녀 대신 판단해주고, 자녀 대신 결정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적 도덕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합당한 상대적 기준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부모님의 자녀들의 인간 갈등을 해결해주는 그 최선의 방법이 정말 옳을까요?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기준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함으로 나중에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이끌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심어준 대로 성인이 되면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가끔 콩을 심고서 팥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지, 콩을 심고 팥을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언어를 뿌리고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대로, 부모님이 선택하고 부모님이 마음속에 품은 가치관대로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그 에너지가 가서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먹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키운 그 열매는 거의 100% 부모님이 뿌린 시대로 자녀는 자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말한다고 그 말을 듣고 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기는 듣지요. 자주 듣는 말을 통해서 심겨지지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부모님의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은 응시하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세포로 새기면서 그 부모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다 자녀들의 눈에 찍힙니다. 부모님들이 이웃들에게 대하는 모습도 자녀들의 대인관계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부모님이 인생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인생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선택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 자녀들이 다 듣고 배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부모님의 진짜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부모님의 삶이 카메라처럼 찍혀서 후에 자녀들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정말 역사의 주역들로, 인물들로 키우고 싶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다고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가슴에 응어리지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삶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부모가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은 다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아이들의 손을 탁 치면서 안 되라고 우리는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를 크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작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뜨겁거나 더러운 것을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것을 만져봐서 손의 느낌과 위험을 직접 경험한 아이는 그 배움이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 후부터 아이는 부모가 만지지 말라 해도 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실수를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패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잘라버리죠. 항상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너의 손에 정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너의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이가 어떤 것을 하다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바로 자녀의 일에 끼어들어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대신해 주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 때로는 패배할 수 있는 기회도 이것이 결정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면 때로는 허용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다 팔고 멀리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상속에 그 모든 것을 물려주면서 둘째 아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믿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때로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학에서 영원 불변의 진리처럼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이면에는 반드시 아이들을 그릇 대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언어, 삶의 모습, 인간관계는 그대로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뇌에 기억되고 몸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서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후에 자녀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상가 맹자를 만들어낸 맹자 어머니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돼지 잡는 소리가 들리던 날 맹자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돼지를 잡지요? 이때 맹자의 어머니가 농담으로 널 위해서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심코 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때 맹자도 어머니가 농담조로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맹자 어머니가 아차 싶어서 자신이 한 말에 혹시 아이가 상처 입을까 봐 얼른 돼지고기를 사와서 그날 아들에게 그 돼지고기를 너를 위해서 잡았다는 그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 자녀일지라도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언어에서 삶의 모습에서 자녀의 인격이나 생각을 존중해 줄수록 아이들은 바르고 훌륭한 인격자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최선희 사모님의 교육법에 대해서 한 가지 참 존경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인생에 쉽게 끼어들지 않고 선택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기다려준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바울이가 짝꿍 장애아 선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짝꿍이 되면 한 달 동안은 그야말로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아이와 짝꿍을 지어주고 바꾸었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바울이 차례가 돌아와서는 더 이상 바뀌지 않고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까지 거의 1년 동안 내내 선영이라는 장애아와 짝꿍이 되었습니다. 보통 경우 아이들이 집에서 정말 선영이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면 부모님들이 전화해서 자리를 빨리빨리 바꾸도록 그렇게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바울이로부터 선영이가 가르침을 뱉고 연필 그 날카로운 것으로 막 그 팔을 찌르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가 엄마 그래도 참아야죠 라는 이 말을 최선희 사모님이 듣고 바울이가 그런 연약한 자를 감당해 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공부 못한다고 해서 바울의 인생이 정말 망하는가? 한번 이런
이 기회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준 것이죠. 결국 1년 마치고 담임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했는지 바울에게 선행상을 주었습니다. 이때 우리 최서인 사모님, 너는 선행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후에는 10년 후에 한남대를 지원할 때 바울이의 소개란에 자기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어서 크리스찬 지도자로 학교에 입학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잘 존중하고 돕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의 그림이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님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훈계로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의외로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혹시요, 성경을 읽다가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혹시 나오면 저한테 찾아가지고 그 구절을 좀 갖다 보여주면요, 제가요, 문화상품권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의외로 성경은 없습니다. 오히려 훈계에 대한 언급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심지어 자녀들에게 매를 들고 채찍을 들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22장 15절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매를 들고 채찍을 들라는 것은 자녀들을 훈계하는 방편으로서의 징계를 말하지 처벌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처벌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이 자녀 교육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과 훈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잘못된 양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훈계가 부족하면 과잉 보호가 됩니다.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잉 보호란 화초나 나무를 분재하는 것과 같이 자라나는 아이를 쇠줄로 묶어서 구부리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해줘야 합니다. 늘 온실에서 가두어 두면 당장에는 예쁘게 자랄지 모르지만, 분재처럼 보기에 아담할지 모르지만 눈보라가 치고 추운데 내놓으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죽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을 평생 부모님의 보호 속에 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녀의 길을 살리겠다고 훈계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부족하고 훈계가 강하면, 훈계보다도 이것이 자녀들을 억압하고 두렵게 하는 처벌이 많으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무서워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부모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부모를 신뢰하고 자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그대로 나중에는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아침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보통 해가 지면 들어오셨습니다. 일밖에 모르셨어요. 집에 들어와도 밥 먹을 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녀들과 상해서 같이 식사할 때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요. 아내가 그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눈으로 보았지만, 뼈가 닿도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보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훈계하고 양육하고 함께 놀아주는 것을 저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노는 것이 사실은 감정적으로 힘듭니다. 그대로 아버지와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그 관계는 나중에 사회의 관계로 흐른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요, 훈계와 처벌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처벌은 감정적인 대응이고, 훈계는 원칙과 규칙을 정해놓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처벌은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고, 훈계는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하도록 방법을 배우도록 인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벌이 아이들에게 먹히는 이유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반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훈계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규율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훈계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들의 마음에 공포나 두려움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훈계가 자녀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스트레스가 되면 아이들의 뇌가 망가집니다. 나중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런 마음의 불안 때문에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죠. 훈계가 아니라 자녀를 처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자녀를 열받게 하고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무의식에 저장되어 어린 자녀의 성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자녀들에게 형성된 그 성격이 부모님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모님이 준 그 상처난 감정은 후에 부모님을 향한 복수심으로 표출되어 사춘기 때 걷잡을 수 없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어렸을 때 교훈과 훈계를 균형 있게 사용하여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며 동시에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자 위대한 명예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항상 이 세상 어디에도 부모인 나보다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교가 혹은 선생님이 친구 또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녀와 가장 많은 삶을 함께 나눈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의 미래는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에 의해서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고 성격이 만들어지고 미래에 그들이 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이 자녀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이 자녀들의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고 성경 말씀 위에서 자녀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명확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천국 갈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하는, 그래서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자녀들이 일찍부터,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면요, 부모님들이요 사막에 내 던져놔도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랍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자녀들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든지 없든지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응답받으면서 인생의 문제를 푸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제1순위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 자녀들의 생각과 신념과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이, 세계관이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자녀들의 성품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요, 어디를 내놔도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고 고난을 뚫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형성되면 인생의 가장 큰 기초공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수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 10독을 시키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할 수만 있으면 말씀 학가다 최소한 200번 이상 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 말씀과 학가다가 그들의 인생의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가끔요, 우리 바울이와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이 죄악된 혈통에서 저런 은혜로운 자녀들이 나왔는가, 내 스스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요, 물론 공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감동을 받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중지능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중지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간지능. 시작. 공간지능, 음악지능, 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자기성찰지능, 관계지능. 우리는요, 논리수학지능, 이 IQ만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중지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수학과 논리를 가르쳐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운동은요, 천재적인 그런 모습으로 운동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운동 지능이 탁월한 것입니다. 축구를 차면 어디에다가 공이 올지요, 감각적으로 알아요. 어떤 아이들은 음악 지능이 탁월해서요, 이 음의 이것을요, 그냥 머릿속에 다 그냥 그리면서 그 음악에 대해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공부도 못하고 수학, 언어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자기 친구를 만들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나중에는요, 위대한 지도자의 인생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찰 지능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정말 성직자의 인생을 갈 수 있는 성품적으로 자기 성찰의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다각적인 다능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육은 거의 90%가 수학, 논리, 수학, IQ 교육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은 반에서 4%, 많아봐야 10%입니다. 나머지는 다 바보 천치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학부형들께 도전합니다. 우리 학부형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지능이 있는지 그 지능으로 인생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림을 그리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차종선 전 총장님은요, 우리 통합 측의 위대한 교회사가고 우리 한국 교회사의 대가이시죠. 이분은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 언어에 굉장한 재능이 있어서 수학 다 포기했습니다. 과학 다 포기하고 중학교 때부터 언어를 공부하고요, 고등학교 때도 수학 안 하고 영어만 파고, 그래서 물론 전대 철학과 갔는데 나중에는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요즘에는 중국어까지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학자의 인생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어 지능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늘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마음을 망치면 공부도 망칩니다. 감정이 분노로 가득하면 공부를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감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해 줘야 합니다. 공부는 학창시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배움의 길로 여기면서 모르는 것을 공부해 나가는 그런 자녀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공부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IQ 교육보다 의외로 EQ 교육, 인성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이 EQ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IQ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히면 그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을 끊임없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자신의 삶을 전공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배우는 것이 즐거워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대인 공부법을 적용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평생토록 익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창의성을 갖춘 인물들로 자라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2013년 세계 학력평가에서 핀란드가 1위, 한국이 2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때 한국 관계자가요, 핀란드 교육 관계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웃으면서요, 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 관계자가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웃으면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내용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스트레스입니다. 공부가 재밌거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실 공부는 재미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공자는 논어 하기편에서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한마디로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교육입니다. 학교의 중간고사든지 기말고사든지 수능이든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디를 가나 계속 듣는 교육입니다. 암기하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교육. 그래서 배운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 따로 해야 되고 회사에 가면 실용적인 공부 따로 해야 되는 너무나 배타적인 사람들의 어떤 성적을 가리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법,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인생을 공부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고 대학만 졸업하면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교육이 없습니다. 창의성이 말살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육이요, 유대인의 교육법인 하브르타,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고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세속기독사관학교는 오전에는 하카다와 하브르타를 합니다. 유대인 교육법을 이제 하죠. 계속해서 지금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자녀들이 더 잘하면 이 자녀들과 독서 하브르타를 하고 싶습니다. 고전들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브르타를 하는 것이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펼칠지 스스로 자기의 지식을 정리하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창의성 있는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 교육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유대인 공부법의 특징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고 기술을 습득하는 면에서 공부법을 이해하지만 유대인 공부법은 인간 자체를 공부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법을 넘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공부법,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공부법,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그 공부법을 하브루타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습교회 우리 자녀들이 다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앞으로 21세기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배출된다면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터 위에서 진리의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 항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혜자들, 다윗을 능가할 수 있는 통치자들, 대통령, 정말 요셉과 같은 시대를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부양자들,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명철하고 총명한 총리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대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도록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숙 기독사관학교에 우리 도윤이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늦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요즘에는요 힘이 쌓이니까요 사실은 그 한 번 입력된 것은 아이가 잊어먹지 않거든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그 입력된 것을 다 가슴에 품는 것을 보면 와, 저거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도윤이를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 자란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주시고 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를 창의성 있게 열정적으로 뛰게 해서 이 시대의 위대한 스타들로 이 밤하늘에 빛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의 스타들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